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우상숭배자고 아버지가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불신 우상숭배의 영이 이 왕의 집안을 완전히 삼킨 그런 속에서 8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시야 왕은 희한하게 할아버지, 아버지의 불신을 끊고 아주 시대에 놀라운 부흥을 일굽니다. 특별히 18째 해가 되었을 때, 18년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돼서 18년이 흘렀으니까 나이가 몇 살이 됐습니까? 26입니다. 26살이 됐을 때 이 요시야 왕 안에 열망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성전을 수리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간에 성전에 드렸던 많은 이런 예물들 이걸 모아가지고 이제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수리하는 그 대제사장과 일꾼들이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재발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성전은 멀쩡하게 이제 고칠 수 있는데 성전이 쇠락하면서 성전에 놓고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묶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상실될 수 있고 잃어버린 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잃어버린 성경 두루마리를 다시 찾고 난 다음에 그 두루마리를 읽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 왕이 변화가 일어나고 백성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긴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리자면 요시야 왕이 경험한 부흥은 다른 데서 오는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부흥이었죠. 우리의 신앙의 전통 중에 하나는 열광주의입니다. 열정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 성령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경험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기도 하고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늘상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경험한 기적과 이 열광적인 은혜만 하더라도 그 얘기만 하자 하더라도 시간이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열광과 열정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고민이 뭡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녀에게 계승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정말 내 자녀에게 이렇게 해주려고 그런 게 이게 맞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과 나와 가지는 이 관계, 이런 것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어떡하지? 그러면서 내 책임, 내가 애비가 못나서 이래, 애미가 못나서 이래.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맡겨주시고 그리고 목회자를 세우고 그리고 이끌도록 할 때는 아비의 마음이 있고 어미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제대로 된 영적인 음식을 먹을 뿐 아니라 실제 경제적인 가난으로부터도 벗어나고 인생의 방황으로부터도 끝이 나고 재기를 찾도록 어떻게 하면 해줄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 그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전부 그게 내 책임 같고 내가 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고 내가 더 못나서 그렇고 이런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지금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여정, 저니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열광적인 영적인 경험에 속지 마세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에 풍성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매 시간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방황이 끝이 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회복이 되는 것을 좀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허니문 기간만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어도 끊임없이 서로 오고 가면서 역동을 경험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성장해가고 인생을 여정을 거쳐가는 것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내 말씀 묵상학교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이게 신기하고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좀 믿어요. 이 프로그램 어디서 배워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수입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카피해 온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 묵상하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 말씀 묵상 운동은 철저하게 전통적인 우리 교회사적인 전통과 그 다음에 신학적인 성찰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근본이 단단하게 기초가 놓아져야 돼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어제 우리가 배웠던 거 따라 합시다. 말씀이 기록이 되기까지. 자, 처음에는 구전 입에서 입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가 됐어요? 문자가 되고 문자가 종이에 기록이 되고 그 종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인쇄를 거쳐서 대량 유포되고 지금은 어디까지 왔어요? 디지털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성경이 없어서 못 읽는다는 말은 해당이 돼요, 안 돼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 역사 이래 다양한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고 다가왔고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지금 수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시야는 유다 16대 왕으로서 3대 성군 중에 한 명이다. 놀라운 점은 요시야 왕이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의 영향을 차단하고 개혁 운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8세의 왕이 되어 18년이 되었을 때 성전 수리와 그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것을 시작으로 국가 개조 작업에 들어간다. 그 과정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대하는 요시야 왕의 모습은 감동적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각성 중의 각성이 바로 이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이과의 주제다. 성경은 저자와 기록자를 구분한다. 다시 한번요. 성경은 저자와 기록자를 구분한다. 저자는 하나님, 기록자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사람들이다. 구약은 기원전 1500년경부터 기원전 400여 년경에 걸쳐 약 25명이 기록했다. 신약은 기원 후 50년경부터 96년경까지 약 9명이 기록했다. 하나님의 계시 66권의 책을 성서 혹은 성경이라고 부른다. 성서의 사전적 의미는 교리를 기록한 경전이다. 문자 그대로 거룩한 책을 의미한다. 성경은 종교상 신앙의 최고 법전이 되는 책이다. 영어로는 바이블이다. 성경은 개약이라는 관점에서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뉜다. 우리말로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국 전통을 따라 성경이라 하기도 하고 일본 전통을 따라 성서라 부르기도 하나 의미의 차이는 없다. 따라합시다. 저를 보세요. 따라합시다. 성경, 성서,
일본 사람들은요, 불경을 성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본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거룩한 책 성경이라고 부르면 불경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서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중국은 불경을 또 다 경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사서 삼경, 그 다음에 반야심경, 아주 중요한 책들을 다 뒤에 경자를 붙였어요. 일본 사람들이 부르는 불경을 불경이다 이렇게 안 하고 성경이라고 하니까 신구약 말씀을 성경이라고 부르면 불경이 불경을 말하는 성경인지 신구약 성경을 말하는 성경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성서라고 부르자. 이렇게 해서 책이라고 하는 개념을 더 실어서 해봅시다. 성서. 중국 사람들은 중요한 책에 불경을 성경이라고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은 뒤에다가 경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중국 전통을 따르면 우리가 그걸 따라서 거룩한 책이다, 성경. 일본 사람들은 불경, 성경이라고 부르는 불경과 구분하기 위해서 성서. 이 두 가지로 우리는 혼용해서 쓰는데 보수적인 성향을 띤 사람들은 성경이라고 부르고 진보적인 성향을 띤 사람들은 성서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어서 때로는 이 부르는 용어 가지고도 긴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의 차이는 없어요. 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요. 불경을 성경이라고 부르는 일본의 상황이 성서라 부르는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합쳐 성경 전서라고 부른다. 전서의 의미는 어떤 사람의 저작물이나 사항을 전부 모아 한 절로 만든 책, 어떤 같은 종류의 것을 총망라하여 전체적으로 만든 책, 빠진 것이 없는 완전한 책이다. 성경은 여러 권이면서 동시에 한 권이에요. 복수이면서 단수예요. 그 표현이 성경 전서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성경은 천지 창조부터 세상 종말까지 다룬다.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아직 살아보지 않은 먼 미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전한다. 성경은 우리 시대와 엄청난 시간적 차이를 지닐 뿐 아니라 성경 자체 안에서도 거의 1000년이라는 시간차를 지닌 방대한 작품이다. 우리에게만 옛 기록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시대와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책이라는 의미다. 성경이 기록된 언어는 히브리어, 그리스어, 아람어 세 가지다. 기록자는 수도 없이 많다. 성경의 장르 역시 다양하다. 역사, 기록, 법전, 이야기, 설교, 시, 편지 등이다. 이 성경은 큰 이야기다. 대부분 성경을 읽을 때 작은 조각들, 신학적인 조각, 도덕적인 조각, 역사적인 조각, 설교 조각, 경건의 조각들로 이루어진 모자이크처럼 읽는다. 이와 같은 성경의 단편들은 작은 이야기에 불과하다. 작은 이야기는 큰 이야기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성경을 단편적으로 조각을 내어 읽는 것은 저자의 의도를 무시하는 것이다. 성경의 이야기는 특징이 있다. 먼저 총체적이고 포괄적이다. 주제는 구속사이다.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 둘째, 우리의 자리가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금이 어느 때인가? 우리의 이야기의 지점, 어느 지점에 있는가? 셋째, 사명을 준다. 소위 부르심이다.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따라합시다. 구약 39권의 형성.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증언한다. 굳이 표현한다면 원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한 율법책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도록 언약궤 곁
여호와 앞에 두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동일시하도록 성전을 등한시할 때 성경으로부터도 멀어졌다. 우상 숭배의 결과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는 장면이 이를 잘 보여준다. 원본의 상실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의 공격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면서 성전도 사라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국어 히브리어도 잃어버린다. 기원전 250년경 히브리어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인 헬라어로 옮긴다. 이를 70인역이라고 부른다. 신약 성경에서 언급하는 성경이 바로 이것이다. 그것을 율법과 예언으로 칭하고 있다. 더 자세하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도 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저를 보세요. 요거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몇 세에 공생애를 시작했습니까? 30세입니다. 몇 세에 십자가 지시고 이제 돌아가셨습니까? 33살입니다. 그러니까 공생기간이 3년이에요. 그러면 개인 몫으로서의 삶을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가 예수님이 30세면은 서기 연도로 보면은 서기 30년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자기를 소개하고 가르치는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그 다음에 또 모세의 율법 따라합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그런데 여기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요 시편, 요게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다른 이름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이라는 말을 쓰면 히브리 유대인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왜 우리가 올드한 거냐. 근데 우리는 신약의 예수님 행적과 이 사도들의 행적, 그것을 새로운 언약, 새 계약, 신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이게 구약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 따라합시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구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예수님 당시에 구약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구약을 뭐라고 불렀다? 따라합시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요건 좀 여러분하고 또 언제 이제 시간이 되면은 제가 요 아주 또 재미있게 잘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아주 너무 재밌어요, 이게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우리가 부르는 구약,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시편에 전부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치신 것, 그것이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주제가 예수님이다. 근데 구약의 주제가 예수님이라고 한 얘기를 누가 했냐?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우리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위협을 느낀 유대인들이 지중해 연안 도시인 얌야에 모여 구약 성경 목록을 39권으로 확정한다.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구약 성경 39권. 자,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유대인, 그다음에 유대교, 개신교, 카톨릭 전부 성경을 쓰는데 유대교는요, 우리 개신교회하고 구약 성경이 똑같아요. 그런데 서기 90년경에 얌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잔뜩 긴장해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대로 놔두면은 우리 유대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상실이 되겠다. 왜냐하면 처음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속에서 유대인의 이탈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단 괴수 예수의 무리와는 다르다. 우리 성경을 딱 정하자. 그래서 이들이 성경을 딱 정했는데 구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들은 24권으로 정했어요. 몇 권으로 정했어요? 24. 따로 24권이에요. 누가?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얌리아에서. 몇 년에? 서기 90년에. 근데 우리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3. 저들 벌써 손가락을 꼽으면 3. 왕. 대. 이게 3이 뭐예요? 사무엘. 이 유대인들은 사무엘서를 상하를 안 나눠요. 사무엘서예요. 열왕기, 상하 우리는 나누잖아요. 안 나눠요. 열왕기서예요. 우리는 역대, 상하 나누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나눠요. 안 나눠. 그러면 같은 성경인데 권수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내용이 달라서가 아니라 한 성경을 우리는 상하로 나누는데 유대인들은 안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경이 따로따로예요? 하나예요? 따로따로죠. 근데 유대인들은 한 권으로 계산해요. 한 권으로 읽어요. 실제로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한 권으로 읽어야만 이해가 더 잘 돼요. 근데 우리는 따로따로 떼어놨어요. 그럼 하나가 더 늘어났죠. 그 다음에 소선지서 12권 한번 해볼래요? 저를 자 꼽아봐요. 또 오른손 딱 보면서 자 호, 율, 암, 욥, 오바댜, 윤, 미, 나, 합, 슥, 학, 슥, 말. 몇 권이에요? 12권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요걸 한 권으로 봐요. 해봐야지. 아,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는 12권으로 보는데 이들은 11권으로, 아니, 딱 한 권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몇 권이 늘어났어요. 이 소예언서, 이거를 이 사람들은 선지서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니까 11권이 늘어났잖아요. 우리는 그걸 하나를 12로 보니까.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하나 더 늘어났잖아요. 12개. 그 다음에 지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3권 늘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5개가 15개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24 더하기 15 그러면 39권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공통점은 구약 성경이 같다. 한번 해봐요. 유대교와 개신교의 공통점은 구약 성경이 같다.
단 권수만 다르다. 요 이해가 됐지요? 그런데 유대교회는 없는 게 개신교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신약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캐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차이는 뭐냐? 거기는요, 따라합시다. 외경을 제2경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캐톨릭은 44권을 성경으로 이제 인정을 해요. 구약에서. 그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유대교와 개신교와 캐톨릭이 성경의 권수가 달라요. 이 차이만 여러분이 아셔도 신앙의 전통이 얼마나 이게 다르게 흘러왔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떠날 때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를 제외하곤 유대교 전통을 다 버렸다. 이들은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 관계를 맺은 백성, 즉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이해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새 언약, 새 계약, 곧 신약이라고 부르면서 자연히 유대교에서 가지고 온 것은 옛 언약, 옛 계약, 곧 구약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이 두 권을 합쳐서 성경 전서라고 한다. 인문학과 철학의 관점이 아니라 그것도 말씀으로 맺은 언약, 약속, 즉 언약의 관점에서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자, 저를 보세요. 유대교인들이나 지금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유대인들이에요. 이해가 됐지요? 근데 예수 믿는 유대교인들이 떠났어요. 떠나면서 딴 건 다 부정을 했는데 구약 39권 요건 구약만큼 싹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생애와 사도들의 가르침, 이 바울서지 요게 합쳐져 가지고 신약을 형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합쳐 가지고 개신교회가 경전으로 삼은 것입니다. 신약 정경 27권의 목록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교회 감독으로 있었던 아타나시우스에 의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아타나시우스는 AD가 뭐예요? 서기. BC가 뭐예요? 기원전. 자, 여기서 서기 306 개소교 367년에 자기 교구의 여러 교회 부활절 서신을 보내면서 오늘의 성경 신약성경 27권과 동일한 목록을 제시하였다. 정경 확립의 중요성을 깨달은 동서교회는 AD 363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AD 393년 히포 종교회의 등 주요한 종교회의를 거쳐 마침내 AD 397년에 어거스틴의 주도하에 열린 제3차 카르타고 교회 회의에서 정경에 대한 최초의 결정을 내렸다. 이 회의에서 규정된 사항 가운데 하나는 교회 내에서는 오로지 정경으로 인정된 책만 읽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때 결정된 정경 목록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이 되었다. 이후 열린 히포 교회 회의는 제3차 카르타고 교회 회의의 목록을 거듭 확인하였다. 거기다 메모를 한번 해놓으세요. 1517년 하면 그 다음에다 1517년 몇 년이요? 1517년 해놓고 종교개혁 그렇게 해놓으세요. 뭐라고 붙인다고요? 종교개혁. 종교개혁이라는 게 1517년이에요. 1517년에 그동안의 카톨릭이 외경 그 다음에 외경을 합쳐서 가지고 있었는데 마틴 루터와 존 칼빈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우리는 외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외경을 거부하고 66권만 성경으로 인정한다. 그게 종교개혁주의자들의 핵심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 여러분과 저는 그 종교개혁주의자들의 전통을 따라서 66권을 지금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자, 시작. 성경 각 권의 이름과 장절의 구분. 성경 각 권의 명칭은 처음에는 시작 부분의 첫 단어나 표현으로 부르다가 70인력부터 중심 내용을 잘 드러내는 핵심 용어를 명칭으로 삼았다. 창세기가 베레싯 처음 태초로 불리다가 게네시스 시작 기원으로 바뀐 것이 좋은 예다. 영어로는 제니시스, 우리말로는 창세기라고 한다. 성경 각 권의 명칭과 장절은 일반적으로서 줄여서 표기한다. 창세기 1장 1절은 창 1.1, 창 1장 1절에서 5절은 창 1.1-5로 표기한다. 저를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장으로 나누고 절로 나눈 게 이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새롭지 않아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처음에는 장절 구별 없이 기록되었다. 띄어쓰기나 문장과 단락을 구분하는 구두점도 없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개역 개정편 성경을 보다가 여러분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쉼표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문장 마침표인 점을 딱 찍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점 찍혀 있어요? 안 찍혀 있어요. 그런 다른 번역 뭐 현대어 성경 이런 걸 보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따라합시다. 통째로 읽어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가졌던 아주 처음부터 가졌던 일관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한번 하면 통으로 읽어라. 그래서 장절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절을 구분하지 않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읽을 때 문제, 필사할 때 문제, 가르칠 때 문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문장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AD 6, 7세기 사이에 문장 구두점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11세기가 되어서야 단어 사이에 띄어쓰기가 이루어졌다. 성경의 장을 처음으로 구분한 사람은 영국 성공의 주교였던 스테반 랭톤. 그가 파리 대학 성서학 교수를 할 때인 1228년 라틴어 성경을 1189장 신구약 구분한 거예요. 1189장으로 구분했다. 1448년 나단이 구약 성경의 절을 1551년 프랑스의 인쇄업자 로버트 스테반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출판할 때 처음 절을 구분했다. 지금 사용하는 장절의 구분은 1560년 영어로 출판한 제네바 성경의 구분을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156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장절을 구분할 수 있는 편리하게 읽을 수 있는 거로 구분이 되었구나. 요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결론입니다. 시작. 돌판에서 마음판으로 옮기는 노동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66권의 성경으로 형성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교회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유대교와 이단을 극복하는 과정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것인가? 기록 자체를 지키는 것과 함께 반드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 하나님께서 돌판에 주신 말씀을 마음판으로 옮겨와야 한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나의 말은 내가 지킨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마음판에 새긴 말씀이 우리를 지킬 것이고 교회를 지킬 것이다. 우리 후손들을 지킬 것이다. 아멘.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우리 마음판에 새긴 말씀이 세게 우리를 지킬 것이고 교회를 지킬 것이다. 우리 후손들을 지킬 것이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
이제 2과 마쳤습니다. 성경 구절 안 읽고 여러분이 별도로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기초를 닦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 생명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작업을 지금 두 번째 기초 계단을 쌓았어요. 내일 한 계단을 더 쌓고, 여러분 풀장 어떻게 만들어 놨어요? 풀장 만들어 놓고 계단을 만들어 놨잖아요. 올라가서 붕덩 점핑해서 들어가게. 기초 3개 닦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